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부모 이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담의 부모 이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동안의 성경 역사를 깨는 날이고 성경에 기록된 약 1500년 전부터 예수 때까지의 역사가 다 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인류의 시조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거되었을 때는 인간이 무지하기가 짝이 없었던 때이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때에 성경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가 약 1500년 전에 되어졌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환상과 계시로서 본 것을 증거했는데 그 모세 이전의 역사를 전부가 신앙은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 창조의 역사와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이 사실은 세계의 기독교를 뒤흔드는 그런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이 없지만은 이것은 사실을 말할 때가 이제는 맞습니다. 과학이 고도를 발달하고 그 모든 것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발전해 나온 것이고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있게 됐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깨닫게 해주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했을 때는 여자는 탄생되지도 않았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야 되고 성경의 뜻을 세상에 알려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하와가 탄생되기 전이거든요.
창세기 5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던 날에 하신 그날에 한날이 창조됐어요. 한날 한시에 창조됐어요. 같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을 일컬었더라. 그들에게 복을 주죠. 그들이 누구예요? 남자고 여자죠. 한 사람을 가지고 그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을 말할 때는 그에게라고 말해야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더라.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지어진 사람은 동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동물적인 사람이 많습니다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은 가득히 채워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땅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한날에 같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깨우침 받아서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신학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헐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 짓는 일이 끝난 거예요. 생기가 뭐가 아무것도 불어넣지를 않았어요. 헐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것은 남자고 여자를 지으시고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였더라 하는 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한 것은 그 코는 사람 코에다 불어넣은 겁니다. 그러는 것은 단수 홀수를 말하므로 남자 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 코, 그 너 나는 단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저희, 이것은 복수를 말하는 것이,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남자만 있으면 남자들이라고 하지 사람들이라고 하지라 하면 말에 맞서 안 붙습니다. 여자가 만 있으면 여자를 가지고 사람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자는 여자들이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이 뭐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말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는 말은 뭐예요? 땅을 덮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으로? 당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담 연대를 따져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따져보면 6,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헐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 한 사람만이 생명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혼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엄청난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을 때에 누구하고 대화가 안 돼. 아무하고 또 대화가 안 됐어요. 대화가 안 됐어요. 정신은 놀라고 자빠지는 소리만 전부 하니까 저 무슨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대화가 안 됐어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시대가 온다. 이 땅 위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담의 부모가 있다.
이 상상도 못하는 말씀들을 증거되고 대화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그때가 지금 때 같지는 않지만 아담 이전의 사람들, 아담과 함께 아담 시대에 태어났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담은 독처하게 됩니다. 아무도 상대자가 없어서 독처하니까 얼마나 외롭게 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만 지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 플러스 여자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여자를 사는 선택에서 배필을 하겠다는 거죠. 배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필이라는 것은 짝이라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될 사람, 짝을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격에 맞는 사람을 배필이라고 합니다. 박사의 남자한테다가 초등학교도 안 무지를 가서 그렇게 격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비단 옷하고 배옷하고 격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비단 옷 입은 사람이 비단 옷 입은 사람 못하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저 아프리카 거지하고 살겠습니까?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께 교통하는 사람이 와야 그게 배필이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도대체 못하니 배필을 만들자 하고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자기도 모르는 잠들면 무엇 아닙니까?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그 갈빗대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고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그 갈빗대가 그 여자는 생기를 받은 생기의 갈빗대이기 때문에 그 여자도 독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와서 만들었으니까 독처하는 거죠. 상대자가 남자가 없는 거예요. 만나봐야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예요. 그러니까 독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생각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가자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끌어 오시니 강권에서 끌고 온 거예요.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 이끌어온 여자를 보고 보자마자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드디어 나타났구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그걸 이끌어 오시니 23절을 보시죠. 아담이 가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만 가져갔는데 왜 살았는데 내 살도 거기에 붙었구나. 뼈를 가져갔다는 것은 살도 가져갔다는 것도 뜻이 됩니다. 정작 그 자체가 바로 뼈예요. 뼈예요. 그 살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어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하고 얼굴을 지었던 여자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딴 여자예요. 저는 딴 여자인 것을 전 세계에서 4,000년 동안 성경이 역사를 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안 사람이 없었어요.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 뒤에 말씀. 이름으로 남자가 이름으로 여자를 다리고 와서 이제 부부가 됐으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부모는 누구 부모냐 그죠? 이 남자의 부모, 남자가 아담이냐? 그 아담의 부모란 말이에요. 아담의 부모가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었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의 부모는 어떤 부모냐? 생기를 받지 못한 부모예요. 무지하고 무식한 부모예요. 비록 육신의 부모님이지만은 생기를 받지 못한 자와 생기를 받지 못한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은 그 이전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아담의 부모가 남자 여자입니까? 그 남자 여자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미 창조된 그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것은 재창조입니다. 그 갈비뼈로 다시 창조된 것은 재창조된 것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순진하고 순박해서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거지. 무식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에요. 한 몸을 이루시다는 게 하룻밤 장관이에요. 하룻밤 잤는데 뭐 부끄러울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오래하게 기록해놔서 2,000년 동안, 아니 4,000년 동안 이 성경을 봐도 모르도록 하나님이 기록해놨어. 묘하게 기록해놨어요. 읽어도 모르도록 기록해놨어요. 이 껍질을 수박 껍질 벗기듯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기니까 답이 다 나오잖아요. 부끄러워하니 아니라 순박하게 순진해서 부끄러워하냐. 그래서 옷을 입은 것이 죄로 알고 벗고 있는 것이 참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5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은 16장 15절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불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예수님 오실 때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아담 불고 벗고 다니잖아요. 부끄러움을 보이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 처음으로 저에게 오셔 말씀 듣잖아요. 고개 못 듣습니다. 우리 평신도가 아는 성경 지식도 없습니다. 발가벗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전부 오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 아담 하와 그림 보세요. 전부가 다 나무 잎사귀 하나 앞에다 가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잎사귀 하나 딱 붙이고 딱 붙여 그려놨어요. 얼마나 무식한 그림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라 해서 다시 치마를 하였더라. 엮어서 치마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치마 입은 걸 그려야 돼요? 나무 잎사귀 하나 붙여놓은 거 그려야 돼요? 치마 있는 거 그림 그린 사람이 그런 그림만 하도 보다 전부 무슨 그림인지 보면 전부가 다 벌거벗고 나무 잎사귀 하나 붙여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그림이다. 성경과 틀린 그림 그걸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의 부모 이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세계적인 최고의 참 신학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는 신이 함께하는 학자가 신학자지. 하나님이 신이 떠나 있는 것들이 무슨 신학자예요? 하나님 신앙과 관계되는 사람이 무슨 신학자냐고요. 아담 연재 6천년의 인간 창조의 시조를 알았으나 아담의 부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기성신학을 파괴하는 행위고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하고 다른 예수 믿으려면은 이 지구가 불과 한 100년 전에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천원지방이라고 배웠습니다. 천원. 하늘은 둥글원, 둥글고. 원자를 쓸 때 입구자 써놓고 밑에 이렇게 조개피해서 인원하려고 쓸 때 원자를 해놓고 그다음에 사각형 딱 해놓는다. 둥글 원자. 천원지방. 땅 진짜 뭐면 땅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몰아서 사각형이다. 땅이 사각형으로 생각했어요. 땅이 사각형이에요? 아니요. 땅에 뭐가 났고 뭐 난 것이 지구고 둥글다라고 말했다고 갈릴레오가 결론적으로 저게 사형 당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맞았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 다 알잖아요. 지구의 크기도 알고 목성이라는 그 별 하나는 태양과 9개 별을 다 합쳐도 목성의 부피가 더 커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과학이 다 알겠잖아요. 과학은 인류의 발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과학자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면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담의 부모 앞에 많은 사람들. 그 아담의 부모는 몇 천년 대를 내려와서 부모가 됐는지, 몇 백대를 내려서 부모가 됐는지 그건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화석 같은 건 검사를 하면 바로 연도가 탁 나와버립니다. 연도가 나오고 몇 달까지 다 나온답니다. 달까지 다 나온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사라고 해가지고 TV에 나오는데요. 울산엔 그 대곡리에 대곡리 당구대 그 앞에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에 그 사진을 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쫙 밑으로 써 있더라고요. 물이 그 찼다는 증거죠. 그 바위대 있는 데까지. 그 외에는 나무가 있고 다 그렇지. 그 강변에 가면 다 그렇게 생겼죠. 바닷가에도 그렇고요. 됐는데 그게 암각화가 그려져 있어요. 동물, 사람도 있고 88개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조사를 해보면 38,900년. 지금 화면을 뜨고 있죠. 한번 보세요. 이거 내가 줬는데. 잘 보이죠? 이게 우리나라 86마리, 육지 동물 86마리가 있거든요. 이게 그 방송에 나올 때 38,900년 전. 그리고 우리나라 고대에 우리나라가 인류의 시조가 될 만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38,000년이 됐다.
인간의 턱뼈가 11만 년 된 인간의 턱뼈가 더 나왔는데요. 한번 띄워주보세요. 인간의 턱뼈. 예. 호모 에렉투스 인골입니다. 저런 인골. 호모 사피엔스 인골.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인골이요. 이게 11만 년 전에. 11만 년 전에 나온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담 이전에 6천년밖에 안 되니까 11만 년, 3만 6천 년, 그러네. 상상을 초월하기 먼 거리 아닙니까? 네? 사람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인간이 되는 거네요. 인간 탄생 시작했는데,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데도 10달이 걸렸는데, 하루 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6일째? 이 태양이 하루가 아니에요. 하늘이 만들어 하늘날수로 따질 때 하루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전도서 1장 4절 말씀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정원. 이게 한 세대가 뭐 30년이 뭐 그런 걸 웃기는 줄 하지 말아요. 한 세대가 인간이 적은 한 세대는 100년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는 지금은 아담 세대입니다. 아담의 씨앗이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또 다음 한 세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세대가 또 한 세대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을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이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잠자리는 알죠? 내가 잠자리를 설명해 드릴 바가 있습니다만, 그 잠자리, 그 벌레가 7번 탈피를 한다고 해서 7번 거듭나는 거예요. 껍데기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나냐 하면, 잠자리 꼬리로 물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 심장에서 힘을 팍 주면 몸에 있는 껍데기가 홀랑 벗겨지는 거예요. 홀랑 벗겨서 껍데기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또 새로운 잠자리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잠자리 종류가 무지하게 많더구만요. 보니까 제가 이 세계 대백과 사전을 보니까 무지하게 많은데, 예. 그게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7회가 아니고요. 7회에서부터 시작해서 13회 거듭나요. 기가 막히는 거죠. 13회. 13회라는 것은 껍질을 13회 붓는 거예요. 13번 붓는 거예요. 또 껍질이 있다가 껍질에 또 힘을 팍 주면은 물을 막 흡수해 주면은 그 물이 몸에 퍼지면서 껍질이 툭 터져 나와서 껍질이 벗겨져. 또 그 속에서 잠자리에 나오고 또 그 속에서 잠자리 속에서 나오고 속에 13번 껍질이 벗겨져 나온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는 데는 몇 번의 껍질이 벗겨지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으로 나는 과학자도 아니고 계시본자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한 것이고, 과학이 말하는 대로 제가 말한 것이고, 성경은 과학적이면서도 또한 과학을 능가하는 신의 능력이 함께한 것인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것은 3만 년 전에 여성 모습의 동물 암각화가 프랑스에서 발견되었는데 2만 8천 년 전까지 거슬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2만 8천 년 전은 선사시대입니다. 암각화로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암각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자리가 13번 껍질을 벗겼다는 것은 제가 탈피라고 하죠. 껍질을 피하는 거죠. 벗어버리는 걸 탈피라는 거 13회라고 했는데, 학원 세계 대백과 사전 제25권 121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느냐? 우화동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화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번데기가 별에서 성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헐그로 지었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헐거는 입자가 아무리 작아도 인간의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혈관이죠, 혈관. 혈관이 과학적으로 72,000km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2,000km라는 게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육근에 있는 살 속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 있어요. 육근의 살 속에. 그래서 아무데나 찌르면 피가 나는 거예요. 혈관이 있어 피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혈관을 어떻게 헐그로 만들어? 헐기 입자가 더 큰데 어떻게 헐그로 인간으로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헐게서 인간이 될 수 있는 창조의 입자가 탄생된 겁니다. 헐게서 탄생된 거예요. 응? 현명으로도 볼 수 없는 그 혈관을 어떻게 헐그로 탄생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냐. 내가 1천억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1천억 개, 태어나면 1천억 개의 세포가 있어요. 내 세포만 1천억 개예요. 그리고 몸 전체의 세포는 약 60조가 돼가지고 60조의 세포거든요. 그 세포 보이지도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헐그로 짓냐고. 헐그로 만들어지냐고, 그게. 헐그로 뚜뚜루 뭉쳐가지고 헐그같이 뭉치라고 슉 하고 하나님 생기를 불어니까 그게 뻘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무식하게 짜겠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아주 토인비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런 거 믿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누가 그런 걸 믿겠습니까? 다만 인간이 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원생동물, 인간이 되는 원생동물이 헐게에서 탄생된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물 한 방울 같은 그런 원생동물이 탄생된 것으로서 성경에 기록 없습니다만 제가 하는 말이 거의 과학적입니다. 제가 과학책을 이만큼 써다가 지금 그 인간의 탄생 원리를 알려고 제가 그 책을 보고서 하는 얘기지. 그냥 하는 얘기는 지어내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재주로 지어냅니까? 그것이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탄생시킨 건 아니고요. 성경에는 헐그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했어요. 집 짓듯이 짓는 거예요.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원생동물이 인간이 되기까지 수천년인지 수만년인지 수억년인지 모르지만 세월을 거쳐서 그것이 서서히 탈피를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감으로 받은 것이지 이것은 어디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받은 것입니다. 다만 또 이 과학책을 많이 참조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그 정자에서 정자를 여러분이 남자들은 봤겠지만 그 정자 한번 물방 10발까지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2억 마리의 그 정자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 2억 마리. 2억 마리 그걸 한 마리도 안 보이죠. 육안으로 한 마리도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도 보통 현미경이 아니라 아주 세계적인 그런 현미경으로 가지고 봐야 그 파글파글하게 2억 마리가 또 올챙이같이 생겨가지고 물동그랗게 꼬리에 달려가지고 꼬리치고 살랑살랑 흔들거든요. 2억 마리 중에서 한 마리로 태어난 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입니다. 얼마나 좋은 게 2억 대 1로 당선돼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체가 보이는 생명체로 올챙이 되고 나서 그것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됐어요. 하나 돼서 인간의 모양 만들, 그 인간의 모양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 됐다고 해서.
그래서 슬슬 크면서 자라면서 사람의 모양이 눈이 만들어지는 세포가 있고, 코가 만들어지는 세포가 있고, 귀가 만들어지는 세포가 있고, 안에 장기도 만들어진 세포가 있어요. 위장이 막 구상하게 만들면 땅은 뼈쪽에 뭐였습니까? 콩팥도 있고 다 온갖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다 있는데, 그만큼만 딱 적당 크게만 크면은 그 세포는 더 생산되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인간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구약시대 최초 아담시대에는 인간이 평균 수명이 912세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놨어요. 그 반신이지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지금 100세도 살기 어려운 이 세대에 912세를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시대를 신정시대라고 합니다. 신이 다스리는 시대, 신정시대. 사람이 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딱 천년이에요. 천년이고 마지막 시대에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창조 시대 천년 있고요. 다지는 마지막 시대가 천년 시대예요. 천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먼저 온전한 인간의 대기에서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요. 6천년에도 아주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으로 보면은 사람 가운데의 첫 열매가 계시록에서 튀어나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청결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진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영생의 사람이에요. 영생의 사람. 아직까지도 인간 창조가 완성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어찌 인간 창조가 6천년밖에 안 됐다 하면 그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깨닫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인간이 덜 됐어요. 덜 된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 전에서 이제 나이가 덜 때는 이제 사람이 돼가는구만 그래요. 그럼 사람 아직 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인간까지 덜 돼 먹었어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쓰잖아요. 돼가는 거예요. 부인이 더 남편 보고 하도 어리광기 짓을 하니까 아이고, 당신은 언제 사람 되려면 그런데. 사람은요, 딱 만나서 탄생시킨 것이 아니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오라고 말했습니까? 지으시오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걷기까지 자랄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요.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우리도 신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하면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성을 어떻게 만듭니까? 골고루 이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사물의 이치와 사물을 생각하는 이치 능력,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하나 그 자연을 관찰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종이로서 이 세상에 있는 그림만 보면 꽃을 똑같이 만듭니다. 천으로도 만들고 종으로도 똑같이 만들어요. 천 물들여가지고 만들면 꽃같이 생화인지 뭔지 모르게끔 만듭니다. 그런 걸 그 만들 때 자연을 꽃을 갖다 꼽아놓고 봤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요, 거의 다 꽃 모양이에요.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같아요. 아주 조그만 꽃도요, 꽃잎이 다섯 개 있는데 그 매화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봄철에 피는 매화꽃,
살구꽃, 복숭아꽃, 벚꽃 전부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아주 거의 비슷합니다. 그 꽃 만드는 이치를 아니까 나팔꽃도 만들어 보면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원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그래 들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는 능력, 그다음 논리적, 개념적 그런 사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유에 넣는 것은 생각이 생각을 더하는 걸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는 생각이 생각을 더해서 과학자들이 발명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발명하고 자동차를 발명하고 레디오를 발명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육체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육체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이 사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실천의 능력을 따라서 의지와 행동을 규정하는 능력, 자율적인 능력.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해요. 도덕적인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하는 건 가르쳐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도 알아요. 짐승을 잘 잡아먹는 사자, 호랑이도, 쥐새끼는 사람도.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율적인 능력입니다. 그게. 그리고 천재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 천재성.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드는 물이 왜 벌벌 끓을까? 왜 물이 있으면 따뜻할까? 봄문에 왜 오고 여름문에 오고 가을에 오고 겨울에 오네요. 이거 다 연구하다 보니까 다 나온 거네요. 그 원리를 다 한 거예요. 지구가 돌 때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타원형으로 돈다. 이런 것도 다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 거 아니에요? 사계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입니다. 짓는다는 건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도 지어져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수억 년 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게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아담의 부모가 있는 것을 증명하고 그 부모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수억 년 전에 생존하고 번성한 데서 다 나왔다 이 말이죠. 제가 증거하는 과학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인간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래 인간에 관해서는 제가 약간 설명한 바도 있고 앞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되는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되는 거기까지 아직까지 자라야 된다고. 아니 덜 자랐어야죠. 하나님 원하는 인간은 아니다 이 말이죠. 덜 자랐어야지. 거기까지 자랄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 신학자들이 죽었다고 깨라도 1000번 죽었다고 깨라도 알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택한 유다 족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에베소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베소 3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경륜이 어떤 것인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전에 만물을 창조해서 6000년 아닙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우주에 가득하 있는 물건, 해, 달, 별, 인간, 동물 다 플러스해서 만물이라고 합니다. 영원전에 창조했다. 영원전에. 이만하면 성경 답변 한 번 남죠? 남죠. 영원전에 만물을 창조해서 앞으로 영원까지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을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앞에 특별히 특정을 입은 자들로서 종말의 큰 구원의 약속이 축복을 이루어진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